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시면요 엄청난 기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의심들이 많아요. 말씀을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가 먼저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대요.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난 뒤에 옆에다가 숟가락, 그 다음에 밥그릇, 그 다음에 양동이를 이렇게 놔둔대요. 그랬더니 질문자가 정상적인 사람은 양동이로 물을 퍼내겠군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마개를 뜹니다 그냥. 그러니까 양동이까지 퍼내는 사람 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 뱃수구 그 마개를 그냥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양동이 갖고 자꾸 물을 퍼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믿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대. 요즘 여러분 그 전기 충격으로 시험관 아기 할 때 임신시키는 거 아십니까? 과학이 점점 발달될수록 그게 돼요. 구봉서 장로님일 때 연예인 교회에서 어떤 젊은 연예인이 자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다가 뺨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저거 남편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요셉이 믿겠다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재미나죠?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작은 도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마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 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고 살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미가는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강의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동네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마리아는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나사렛 동네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작용함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황제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에게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왜 느닷없이 호적 신고령이 내려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황제의 정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합니까? 저만 신기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아기 낳고 갔을 건데, 그리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또 갔다 와서 아기 낳았을 건데,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옛날에 제왕절개 수술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타임에 딱 베들레헴에 가서 낳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그냥 베들레헴 산부인과 가서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삶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어느 때에 태어나셨다고요? 어느 왕 때에? 네,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대왕은 BC 47년 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BC 40년에는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는 이 헤롯 대왕의 나이가 한 7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대성전을 지었죠. 바로 그것을 헤롯 대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심지어는 자기 금 접시를 녹여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아주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집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장모님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장남과 두 아들을 죽입니다. 또 1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족속인 그가 유대인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지만 늘 불안했던 겁니다. 성경학자 바크레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이 최후를 맞이할 때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이냐면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해서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자기가 딱 죽는 순간에 즉시로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의 죽음에 아무도 눈물 흘릴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존경받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도록 죽이라고 한 겁니다. 참 정신병자죠. 바로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오늘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요, 왕이 났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 기준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영아 대학살 사건에 벌이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되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세워두신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원집사님이, 저는 참 원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그 죽음의 그 삶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시집 보냈는가? 하나님이 왜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가? 거기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 그 가정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신 목적이 있으면 그 자녀를 소중하게 돌보지, 왜 저런 것들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저런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입니다. 언제는 자기가 좋아할 때 결혼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시간에 오클랜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 시대에 뉴질랜드 땅에, 이 오클랜드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주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입니다. 헤로드 왕 같은 사람입니다. 헤로드 왕. 이 사람은 굉장히 속으로 왕이 태어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엄청난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유대인 왕으로 나신 분 그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경배하게. 천만에요. 말은 경배하겠다 해놓고 속으로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큰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불태우고 돈을 숭배하고 다른 사상의 숭배를 복음 대신에 외치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두렵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오늘 4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물들이 나오죠. 누구죠? 바로 그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헤롯 왕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우리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그냥 별을 보고 왔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고 왕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죠.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왕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해 볼게요. 한번 뒤져볼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저만한 찍는 까지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즉시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딱 갖다 대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미가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갖다 대면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나요? 예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어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저 같았으면요, 모든 걸 다 제껴두고 갔을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알았다면. 여러분,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재미나죠?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귀신 믿음이라고 해서 귀신 믿음. 야고보서 2장 9절에요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아요. 근데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떠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알고는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귀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무관심합니다. 신앙의 태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설교 듣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 무관심, 이것은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잘 나오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매주 교회 나가는데 회개 안 해요. 헌금도 꽤 해요. 재직일도 열심히 합니다. 반성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에 파묻힌 그들은 바로 그냥 헤로당이 시키는 대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정도 해주고 그 정도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요, 인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번도 은혜에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오랜 세월만 자랑하고 훈장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한 번도 회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께 생애 전부를 헌신해 보지 못한 사람들, 종교를 하나의 취미생활로 주일날 그냥 의례하는 행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요즘 참 많아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의 그룹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라면 목사들이잖아요. 의례 주일이 되면 직업적으로 예배 한번 인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 한번 해주고, 어쩌면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룹들은 장로님들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람들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뭘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예수께 무엇을 충성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훈장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훈장은 뭐예요? 옛날에 내가 받았던 거, 옛날에 내가 받았던 거. 훈장 걸어놓고 맨날 옛날에 내가 저 훈장 받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오늘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생명을 바쳐 반응하고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뭐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전설이나 추측에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성경에 나타난 정확한 더 이상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메대 사람일 수도 있다, 바사 사람이다,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발티아 사람이다, 혹은 동방 전역에서 온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가스파르, 메르키오르, 바르타사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했던 점성술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점성술사가 뭡니까?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방으로 왔던 박사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이겠지 하고 찾아 들어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 왕궁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정작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고, 별 하나 보고 찾아왔던 그 별도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동방 박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내가 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도 꽤 알고, 근데 과연 예수를 만나러 가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다시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여러분 8km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경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이들은 갑니다. 그런데 그 가다 보니까 9절 10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참, 저는 이런 기쁨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앞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까? 지금 뭐 먹고 살까?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게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였어요. 뭐예요? 2절 말씀에 뭐예요? 2절 말씀에요. 뭐예요? 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이 희생의 대가는 저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것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줄로 압니다.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느냐.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큰 먼 길을 올 때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우리 미친 짓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지금 이 여행비 누가 다 될 거야? 여러분, 먹고 자고 돈 누가 됩니까? 그리고 오다가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교통이 좋나요? 낙타 타고 왔겠죠? 그 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요? 그들 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태도로 교회 나오십니까? 혹시 예배 보러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구경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결심으로 한번 예배 나오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뇌승마비 시인이었던 송명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어릴 때 의사의 잘못으로 뇌가 뇌승마비, 중증 뇌승마비 환자가 됩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교회 전도사였어요. 겨우 숟가락질을 한번 하는데 8살인가 9살이 돼서 숟가락질을 겨우 입에 그것도 흘리면서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 송명희 씨 간증해 보면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 송명희 씨가 마지막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죽을 때 죽더라도 당신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한번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송명희 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인도해 주리라. 그때부터 이 송명희 씨는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그 음성의 감동 속에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 시는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있나요? 지금도 불평하시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나의 삶은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참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는 꼭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경배의 귀한 여건이 뭡니까? 바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기 예물은 물질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인 줄로 압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자기들의 정성이 담겨있는 그 보배압 속에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뭡니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표현해 주기 위한 예물이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 주기 위한 예물이고, 모략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된 허영의 예물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물은 오늘날 헌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참으로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물 위에, 그 헌금에 눈물이 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에 고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별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예수님께 탄생하신 그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자기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이,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찬양하면서 그 기쁨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며 감기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 하나님,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다 시시하고 교회 일도 그저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의 감동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 동안 예배 드리는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 이상의 것임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배의 마지막 요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내 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요, 여러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 식으로 예수 믿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그게 결심한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줏대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여러분의 인격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그런 모욕과 고통까지 죽으셨는데, 그런 모욕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꿈에서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동방 박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 때문에 먼 길을 와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오는 분도 계십니다. 몸이 아프지만 오늘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억지로 오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또 사실 돈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설령 왔다 할지라도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부부끼리 한바탕 하시고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냐? 그래도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왔다 가시는 분이 한 분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분이 없게 하옵소서. 설령 그저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오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위원들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예배위원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예배위원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예배위원들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위원이 되시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요, 교회 여러 가지로 봉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봉사할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을 때 그런 것들도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